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 위에 또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것 속에 크신 사랑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여전히 에바다입니다. 들을 귀를 열어 주소서. 오늘 몇 번째예요? 14번째입니다.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마지막 15번째로 땡땡땡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한 들을 길을 열어주소서가 막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말씀이 어떻게 준비되는지에 따라서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3개월 반 동안 소아시아 7개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정말 듣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7번째 교회인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 주일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멘이신 주님.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아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충성되신 주님의 모습.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것은 충성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된 증인 되신 주님 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주님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간절함이 정말 배어 있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로부터 칭찬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 안타까움이 혹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닐까? 오늘 우리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 참 두렵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움이지만 우리가 제대로 들을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다면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들을 귀 14번째인데 어떻습니까? 좀 오시나요? 좀 들을 귀가 열려졌나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닫혀 있다면 이 시간이라도 열려서 들을 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또 보겠는데요. 오늘은 책망입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습니다. 책망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책망은 어떤 책망이었을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보셨고 아셨고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행위를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행위도 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 들어보셨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경건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 될 때에 바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차지도 아니했고 뜨겁지도 아니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차든지 해라, 너 뜨겁든지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차다는 것은요, 얼음이 얼 정도의 냉기를 말합니다. 얼음이 얼 정도의, 얼음이 언다 라고 하는 거기에 차가움을 얘기합니다. 뜨겁다는 것은 물이 끓는 온천수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온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천수를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온천수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온천수, 온천 좋아하시나요? 네, 온천수의 온도는 몇 도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목욕탕 가보셨죠? 네, 목욕탕 가면은요, 거기에 가면은 냉탕이 있고 온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안 가봤어요? 열탕이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렇죠. 냉탕이 있고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는데, 온탕은 온도가 39도에서 한 40도가 됩니다. 39도, 40도. 그래도 따뜻하지요. 열탕은 몇 도가 됩니까? 열탕은 몇 도 올라간 43도 정도 됩니다. 아마 45도 되면 아마 들어가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도의 온도 차이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천수는 한 40도, 45도쯤 되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온천수의 온도는 90도가 훨씬 넘습니다. 일본에 가게 되면은요, 어떤 한 온천에서, 물론 뭐 요즘 온천에다 그렇게 하겠죠. 그 온천에서 나오는 온도, 거기 98도의 온도가 나오는데, 그 98도에 되는 온천수에다가 달걀을 삶습니다. 온천수로 삶은 달걀이라고 비싸게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온천을 온 사람들이 비싸게 잘 먹습니다. 달걀을 넣으면은요, 그 온천수에 넣으면 5분 안에 삶아집니다. 5분 안에 삶은 것을 그 즉석에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 맛도 괜찮겠죠. 그러니 비싸겠죠. 얼마나 뜨거운 것이 온천수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혼합주의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절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이고, 그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무자비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말합니다.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절시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혼합주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 둘 다 겸하여 섬기는 이 혼합주의가 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을 멸절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신명기 22장 9절로 11절을 보게 되면요, 내 포도원에 2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래요. 밭에다가 씨를 뿌려도 2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래요. 따로따로 하래요. 하나님이 밭에다가 심는 종자조차도 섞어 뿌리지 말라, 혼합주의, 하나님은 이거를 가장 싫어하셨던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밭을 갈 때도 소가 소끼리 이렇게 연결해서 밭을 갈지 소하고 나귀하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서 밭을 갈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소가 상징하는 것은 정결함이겠죠.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부정함이겠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함께 해서 밭을 갈지 말라, 혼합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또 뭐라 그래요? 양털과 배실로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로 짠 것, 양털로 짠 옷 입고 배실로 짠 배실로 짠 옷 입지, 양털하고 배실하고 같이 섞어 짠 옷 입지 말라. 하나님이 그 정도로 말씀하시면서 혼합주의를 경고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혼합된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혼합되면 거룩함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훼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상 여기서 차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세상,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을 차다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뜨거운 건 뭐예요? 그런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영역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16절을 보십시다. 계시록 3장 16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개역 성경에는 세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토하여 뭐라 그랬어요? 내치리라. 개역 성경에는, 개정개역에서는 조금 언어를 약간 좀 순화했어요.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개역으로 읽어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미지근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예 차다면 이해가 돼요. 왜? 찬 것은 세상이에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직 불신의 사람이라면 차다, 이해가 돼요. 왜? 불신의 사람이니 당연히 찰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뜨겁지 않고 미직지근하니 하나님은 그걸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여 내겠다는 거죠. 음식도요, 뜨거운 음식이 맛이 있고 먹을 만해요. 그래서 어떻게 음식을요, 팔팔 끓여야 돼요. 팔팔 끓여야 그게 맛이 나는 거예요. 찬 음식도요, 차야 맛이 있고 먹을 만한 거예요. 설빙 가서 팥빙수 하다가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30초 데워가지고 드시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되게 맛있겠다, 그죠? 설빙에서 사다가 한번 전자레인지에서 30초 데워서 드셔보세요. 맛이 어떨까? 아마 좀 구역질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음식도 뜨거워야 먹을만 하지요. 찬 음식, 찬 것, 그 찬 빙수를 먹으면서 야 시원하다 그러면서 먹는 거잖아요. 그게 맛이 있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은요, 뜨거운 것을 먹으면서도 시원하다 그래요. 아무튼 뜨거워야 좋은 거고 차야 좋은 거예요. 음식은요, 미지근한 음식은요 오히려 구토를 유발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 주님도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교회, 이 미지근한 것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미지근하는 게 뭘까요? 미지근한 거 아시나요? 미지근하다는 것은요,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열심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요즘 제가 탁구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한 5개월 동안 허리 아파가지고 탁구도 못하고 쉬었다가 다시 탁구를 좀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운동을 하면 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내일 우리 목회 세미나가 있긴 하지만 내일 천안에서 감리교 감독회장배 연예대항 탁구 시합이 있습니다. 천안 하늘샘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저희 감리교가 미주연회까지 12연회, 근데 미주연회는 멀어서 못 오고 나머지 11개 연회가 전부 다 참석을 합니다. 저도 거기 가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몇 분 거기 가실 겁니다. 저희 중부연회 단체전 대표가 6명 출전하는데 제가 6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출전을 합니다. 제가 하면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승부욕이 좀 있습니다. 탁구를 하면 대충 하지 않습니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 자신에게 갑자기 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목사로서는 열심히 하고 있니?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너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있니? 그런 생각이 딱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에 열심히 있으십니까? 기도에 열심히 있으십니까? 섬김과 봉사, 헌신에 열심히 있으십니까? 영혼 구원에 열심히 있으십니까? 믿음의 삶에 열심히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열심이 식으면, 열이잖아요. 열, 뜨거운 것이, 열심, 뜨거운 마음이 식으면 미지근하게 되는 거죠. 열심이 식으면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요, 그 도시가 물 사정이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km 바깥의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다 썼는데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 물이 처음에는 온천수였기 때문에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90도가 넘는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가 10km를 흘러오는 동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km 서서히 식습니다. 그리고 결국 10km가 와서 라오디게아 시민들이 그 물을 쓰려고 할 때는 그 물은 그 뜨거웠던 90도 넘던 온천수가 미직지근해 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도 10년이 흘러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 50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서서히 식어져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점점점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져야 될, 그리고 신앙의 경륜과 그 속에서 더 좋아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 점점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은 아닐까? 처음 마음 괜찮습니까? 처음 신앙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나약함에 대한 책망입니다. 쓸모가 있으려면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미지근하면 거기에는 힘도 없습니다. 미지근하면 능력도 없습니다. 미지근하면 열정도 없습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그저 그럭저럭 눈치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미지근한 것 벗어버리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지근하면서 쓰임받겠다면 참 곤란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미지근한데 자꾸 써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지근한데도 자꾸 직분을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뜨거움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열정으로 열심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주님께 쓰임받고 교회의 일꾼으로도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미지근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세 번째로는 타협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주님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타협적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아다리는 아는데 양다리는 모르시나요? 양다리는 뭐예요? 한쪽은 교회에, 한쪽 발은 어디에? 세상에. 이게 양다리라 그러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라우디게아 지역에 대한 서론을 얘기했습니다만은요, 라우디게아는 어떤 도시였다 그랬어요? 부자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 AD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필라델비아도 이 라우디게아도 다 대지진에 폐허가 됐는데, 필라델비아는 로마의 전적인 지원으로 복구됩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도 로마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라우디게아는 로마의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구할 힘이 있다. 그만큼 라우디게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물질적 자부심, 부자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요, 상반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우디게아 사람들은요, 나는 부자라.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해서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부유함, 부자에 대한 자부심을 엄청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부자였습니다.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 때문에 그들은 타협적이 되었고요. 이 부유함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다리 하나를 걸쳐놓는 양다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부유하니까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을 즐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삶을 즐기면서도 어때요? 한 다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거는 교회에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다리 하나 다 빼면, 다 빼고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께 얻어 터질 것 같아. 하나님께 얻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슬쩍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쳐 놓는 거죠. 슬쩍 다리 한쪽 걸쳐 놓는 거죠. 얻어 맞을까 봐, 터질까 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 생활도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늘 양다리 걸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다른 한 발은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모습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뜨거울 리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열심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차지도 않는 그들이었습니다. 그저 미직지근했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괜찮은 걸까요? 괜찮은 걸까요? 우리도 이 세상과 타협하기 쉽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결국 내 믿음은 찬물과 뜨거운 물을 합쳐져서 미지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는 거죠. 오늘 이 미지근한 내 모습 돌아봐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안일함입니다. 주님은 안일한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유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이 가져온 것은 안일함이었습니다. 나태하고 게을른 안일함.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30장을 보게 되면은요,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구하겠다는 게 기도 제목. 8절을 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9절 때문입니다. 9절, 혹시 내가 배불러서 내가 부유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저버릴까 봐, 하나님을 배반할까 봐,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도둑질 할까 봐. 부유함이 안일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돕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대구에 한 집사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새벽마다 이 강대상 밑에 와서, 예전에는 이게 지금 계단도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계단도 사실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냥 바로 강대상, 좀 높이는 있지만 강대상 바로 밑에가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룻바닥의 예배당. 그래서 그냥 그 앞에 와가지고 이 강대상을 붙들고 기도하셨던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분들을 보았거든요. 새벽마다 이 강대상 밑에 와서 강대상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집사님. 이 집사님은 대구시장에서 남의 가게 앞에다가 돈을 조금 내고 좌판을 내가지고 남의 가게 앞에다가 또 돈을 주고 거기다가 좌판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한 이 집사님이 매일 새벽에 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니까 여기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던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기도 소리가 다 들려오는 거죠. 매일매일 들어보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 가난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큰 소리 눈물로 기도하는 그 집사님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그 집사님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저 집사님의 눈물을 들어주세요. 저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좌판을 버리고 생선을 파는 그 생산이, 그 대구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다 그 집에 와서 생선을 사주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겠지요. 그래가지고 이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아니 정작 이 뒤에 이 주인집은 품목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장사가 잘 되니까 이 품목이 다른데도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 주인이 내 거 가져가라고, 그리고 우리 가게 인수해 가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가게를 인수했어요. 아주 이제는 너무 좋은 거죠. 커졌지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벌리죠. 돈이 더 많이 벌리니까 옆에 점포 하나를 또 하나 인수했어요. 그래서 가게 2개, 점포 2개를 운영하며 떵떵거려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던 그 기도의 자리에 기도 소리가 또 끊어졌어요. 그 집사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새벽에 안 나와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 요즘 새벽에 뵐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말도 마세요.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제가 무지무지하게 바빠요. 점포 2개 운영하느라고 무지하게 바빠요. 제가 요즘 돈 세기도 바빠요. 너무 바빠서 못 나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의 마음이 무너지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얼마가 지나고 나서 휴대폰도 없는 시절이니까 주택으로 전화가 띠리링 하고 울려왔어요. 따르릉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더니 이 집사님이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죽었나 생각을 하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대구시장에 불이 나가지고 이 집사님 점포가 깡그리 다 타버렸어요. 보험도 들고 그랬던 없던 시대에, 보험도 없던 시대 다 타버린 거죠. 그 다음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집사님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 다시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해요. 거기에서 기도의 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강대상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는 그 집사님을 그 이후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괜찮은가요? 미지근한 것은 아닐까요? 기도하십시다.